2025년도가 또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며칠 남지 않은 2025년도도 잘 보내야 할 것이고 2026년도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속에서 우리가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야 하는데 먼저 우리가 여러분은 2025년도를 어떻게 보내셨는지 한번 되돌아켜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025년도를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어떤 분은 나의 2025년도는 버티고 견뎌나왔다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버티고 견뎌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과정을 지나왔다는 뜻이겠죠. 그렇지만 웃으십시오. 잘 하신 것입니다. 버티고 견딘 것 얼마나 잘한 겁니까? 한번 스스로에게 이렇게 한번 격려를 해주십시오. 잘했다 누구야. 잘 버티고 잘 견뎌나왔다. 수고했다. 이렇게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말씀해 보길 바랍니다. 가슴에 손 얹으시고 한번 자기 이름을 부르고 격려해 주십시오. 자기를. 시작. 네. 또 어떤 분은 원래 우리 주제처럼 하나님이 웃게 하시는 있는데 하나님이 웃을 수 있도록 해주신 기적도 체험하고 은혜도 체험하고 예전보다 더 나은 삶을 사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것도 한번 우리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살은 나를 축복하고 격려한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그 사이 잘했다. 이렇게 여러분의 언어로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격려해 주십시오. 자, 격려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또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원래 어떻게 보냈는가? 핵심은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나는 원래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냈는가?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아마 열심히 사셨을 것입니다. 노력하며 사셨을 것입니다. 정말 살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우리가 이 질문을 가지고 간다면 예수님은 이제부터는 무엇을 하라고 하실까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두 가지 명령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가진 계명 중에 하나님이신 계명 중에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힘을 써야 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계명들이 참 많았어요. 하루에 지켜야 할 계명이 자그마치 600가지도 넘었어요. 하지 말아야 될 것 365가지, 해야 할 것 248가지. 엄청나게 많은 계명이었어요. 자, 그렇게 계명이 많다 보면 계명을 지킴으로써 즐거워야 하는데 계명 안에 갇혀가지고 계명이 짐이 되어가지고 그 무게에 물려서 삶을 살기가 힘들게 된 거죠. 그 많은 계명들을 예수님 당시에 가지고 사람들이 있게 되었는데 왜 그렇게 되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해가지고 멸망을 당해서 전부 노예 생활했지 않습니까? 그때 그들이 깨달았습니다. 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놓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망했구나. 그렇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결심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고레서 황제에 의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국으로 돌아가라 해서 본국으로 돌아왔죠. 자, 돌아온 백성들이 에스라라는 굉장한 율법학자를 중심으로 해서 모여가지고 결단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 것이다. 결단을 하고 그들 모두가 다 결심하고 헌신을 했어요. 우리는 말씀대로 살 것이다. 그래서 세월이 흘렀어요.
몇백 년이 지나서 예수님 때가 오니까 그 사이에 몇백 년 동안 말씀을 잘 지키려고 하니까 말씀을 이럴 때는 이렇게 짓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짓게 하고 그런 것들이 많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계명들이 엄청나게 많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계명들이 있어요. 남자는 지나가다가 예쁜 여자를 보면 눈을 감아라. 뭐 이런 계명도 있어요. 오늘 같으면 홍대 앞에 지나가 눈 감고 다녀야 될 그런 계명인데 어떻게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 많은 계명들이 짓누르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지도 못하면서 그 안에서 허덕이고 있는 거죠. 근데 율법사가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 이 많은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중요한 계명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답으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인용하신 것입니다. 구약 때부터 신약까지 계속해서 가장 중요한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계명을 주신 거예요. 자, 이 계명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40절에서 이렇게 붙여주고 있습니다. 4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이 두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강령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 기둥이다. 이런 말이에요. 뼈대다. 이런 말이에요. 자,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메시지의 기둥이다. 그 다음에 뼈대다. 이런 말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없으면 뼈대가 없으면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서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은 의미 없는 삶이죠. 왜냐하면 기둥이 무너졌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열심히 살기는 살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에게 열심히 살아오긴 했는데 한번 이런 질문을, 두 가지 질문을 예수님의 계명에 붙여서 해본다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셨습니까? 이거죠. 22장 37절, 38절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자,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 하느냐? 37절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수식어가 3개가 붙었어요. 첫 번째는 내 마음을 다하고, 두 번째는 목숨을 다하고, 세 번째는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마음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 하면 감정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또 마음 하면 정성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내 감정을 다하여 또 내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죠. 내 감정을 다하여서 내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뜻이 있어요. 내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내 마음의 방향성이 하나님께 가 있는 겁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내 마음에 뭐가 하나님께 가 있다고요? 방향성. 내 마음의 방향성이 하나님께 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죠.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마음이 자연스럽게 누구한테 갑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 있습니다. 그래서 맛있는 것을 먹으면 그 사람하고 함께 먹어야지. 다음에 이 식당에 와서 같이 먹어야 되겠다. 마음이 그 사람에게 가 있는 거죠. 어떤 좋은 카페에 갔어요. 좋은 카페에 왔으면 그 사람하고 다음에 여기 와야지. 그 마음 자체가 방향이 그 사람에게 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 마음이 방향성이 하나님께 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 마음이 가 있어서
좋은 것을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하고 싶어해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말은 좀 모순이 있기도 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한다고 해서 얼마나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내 마음에 하나님께 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다 하는 그 마음이 오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와플 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와플 대학. 실제 대학이 아니고 와플 파는 가게이지 않습니까? 창업하신 분이 손정희, 창업명이 대학이기 때문에 회장님이라고 그러지 않고 총장님이라고 그러더라. 근데 이분이 직분을 불리기를 좋아하는 것을 장로님이라고 불리는 걸 좋아해요. 나 총장으로 불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신 내 직분인 장로로 불리는 게 좋다. 나는 손정희 장로다. 그걸 불리는 걸 좋아했어요. 그 장로의 어떤 권위적인 것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최선을 다해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대에서 조그마한 니아카에서 시작해가지고 와플 가게를 시작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복을 주셔서 프랜차이즈 사장님이 회장님이지만 총장님이 되셨는데 매일 교회 가서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런 걸 너무 좋아하세요. 또 이 재정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돈으로도 많이 섬기겠지만 이분이 정말 좋아하는 섬김이 있어요. 교회 화장실 청소하는 것을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가장 기쁠까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마음이 방향성이 하나님께 가 있다 보니까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다하여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좋아하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방향성이 하나님께 가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목숨을 다하여 라고 했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내 생명 아닙니까? 내 목숨 아닙니까?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때는 예배를 드리는 것도 내 목숨을 걸어야 예배 드릴 때가 있어요. 목숨을 걸어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때가 있다.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이 순종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될 때가 있어요.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유혹이 오는 것을 물리쳤지 않습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거는 것이었어요. 안주인의 유혹을 물리치는 것은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자기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거죠. 또 어떤 때는 우리가 기도하는데 목숨을 걸어야 할 때가 있어요. 다니엘이 기도하면 굶주린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는 것을 알고도 기도를 쉬지 않았잖아요. 목숨을 걸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그런 과정이 왔을 때 우리는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는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뜻을 다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건 내 뜻이야 이렇게 쓰고 정치인이라면 이건 대통령의 뜻이야. 이건 우리 사장님의 뜻이야 라고 쓰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그 뜻이라는 것은 사장님의 생각, 대통령의 생각, 내 생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뜻을 다한다는 것은 내 생각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내 생각들이 있어요. 그 생각들을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인가래요.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어떤 것을 해야 할 때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내 마음의 방향성을 하나님께 두고
또 내 목숨을 다하여 내 뜻을 다하여 내 생각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사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예배, 말씀, 기도하는 삶을 열심히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공급을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하고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또 성령님으로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기도 충만하고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열심을 품고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며 살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자, 이 말씀 보니까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두 가지 사랑이 나옵니다. 이웃 사랑과 자기 사랑이죠. 자기 사랑. 근데 사실 자기 사랑은 명령하지 않아도 누구든지 자기를 사랑합니다. 예를 들면 오늘같이 날씨가 추워요. 날씨가 추우면 춥게 느껴지면 옷을 입습니다. 얘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집에 있다면 난방을 좀 높입니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배가 고프면 먹어요. 먹을 것을 찾습니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좀 예뻐 보이기 위해서 화장도 하고 또 머리도 하고 옷도 예쁜 옷이나 멋있는 옷을 사서 나를 좀 포장을 합니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냐면 너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도 그렇게 한번 사랑해 줘봐라 라는 것이 이 두 번째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은 이웃이 헐벗었을 때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내가 헐벗으면 얼마나 힘드냐 이거죠. 나보다 못한 자를 위해서 도우고 또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마음으로 살라라는 메시지가 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메시지입니다. 근데 이웃 사랑의 최고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겠습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사랑입니다. 그 사람이 그냥 그대로 있으면 지옥 백성이 돼요. 나는 구원을 받았는데 저 사람도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최고의 사랑이에요. 이웃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구원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이 사랑, 최고의 사랑을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사랑한다고 했을 때 서로 교제를 나누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웃을 사랑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데 멀리 있는 이웃보다 우리가 우선순위로 따지자면 가까운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겠죠. 그 가까운 사람들은 먼저는 가족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가족들과 사랑을 많이 하셨습니까? 가족들은 어느 정도는 우리가 본능적으로 사랑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더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결혼한 사람이라면 배우자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부모를 효도하고 또 형제들은 형제를 사랑하고 도우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부부가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대하는 것이 예전 사랑했을 때만큼 그렇게 진심이 아니고 의무적으로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말도 무뚝뚝하게 하고 거칠게 하고 매너도 별로 없고 그런 관계가 되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남편과 아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러 갔는데 이 남편이 어떤 다른 사람을 대하는데 매너가 너무 좋고 너무 친절하게 잘해주는 것을 보면서 이 부인이 내한테는 너무 무뚝뚝하게 하고 잘 안 해주는데 이게 뭔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중에 와가지고 당신은 남에게는 그렇게 매너도 좋고 친절하게 그렇게 잘해주면서 내게는 이렇게 하는데 한 그 반만이라도 한번 해줘봐라.
라고 했어요. 근데 이 남편이 그래도 좀 진지한 사람이에요. 그냥 반발하지 않고 생각을 했어요. 아, 내가 예전에 결혼하기 전에 또 결혼하고 나서는 정말 사랑해서 평생도록 잘해주고 싶어서 잘 결혼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내가 너무 많이 변했구나. 이렇게 자각하면 반 이상은 된 거예요. 그럼 노력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잘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그 남편은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보다 내가 내 아내에게, 내 가족들에게 더 친절하게 더 잘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가족들에게 잘 할 뿐만 아니고 또 교제라는 성도의 교제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사랑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며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성도들을 서로 위해주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함께 나아가는 사랑이 넘치는 우리 비전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는 그런 교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이웃 사랑하는 데 있어서 섬김이 필요하죠. 가정도 누군가의 섬김이 있기 때문에 가정이 얼마나 더 화목하고 더 잘 되어가느냐 하는 거죠. 대체적으로는 부모님들이 잘 섬기는 거죠. 또 어떤 경우에는 자녀들이 또 잘 섬기는 경우입니다. 잘 섬기기 때문에 공동체가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잘 섬김을 통해서 섬김의 손길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섬김으로써 이웃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해 나가야 하는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우리의 우선순위에 높이 있어야 되는 거죠. 으뜸이 되어야 되는 거죠. 최고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열심히 살기는 하는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멀리 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의식해야 합니다. 우선순위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그러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그렇게 여기게 되길 바랍니다. 우선순위를 거기에 둬야 한다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둔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분이 회사에 다니면서 자기 일을 열심히 했어요. 이 몸을 아끼지 않고 열심히 했어요. 밤낮 없이 일만 했어요. 옆에서 너 그러다가 몸 상한다 그래도 좀 여유가 생기면 내 몸도 좀 챙기고 할 텐데 내가 너무 바빠서 할 여가도 없다. 운동도 좀 못하고 못한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 건강검진을 가가지고 건강 체크를 해보니까 건강 수치들이 다 경고 사인이 온 거예요. 혈압도 높고 당뇨하고 여러 가지가 오니까 이 사람이 그때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걸 받아들고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자기 몸 관리를 하기 위해서 운동도 어느 정도 좀 하고 또 심도 좀 가지면서 일을 하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각성하는 게 중요하죠. 근데 이 사람이 바뀐 건 뭐예요? 일이 바뀐 게 아니잖아요. 일은 여전히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건강에 대한 우선순위가 예전에는 뒤에 밀려 있었는데 건강이 나쁘다는 신호를 받고부터 건강의 우선순위가 앞으로 쭉 올라왔기 때문에 건강관리를 하게 되는 거죠. 우선순위를 둔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우선순위가 제일 윗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삶, 우리에게 주시는 이 두 가지 명령,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우선순위에 윗자리를 두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단과 결심을 하신다면 이제부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다 두고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